이제 시편 110편은 이제 풋노트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는 메시아의 애언의 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 칭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이 누구냐? 다윗이요.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칭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그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상의 사건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세상 끝날의 비밀을 예수님의 재림을 밤모섬에서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는 70일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한 일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까지 백보자 심판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메시아의 비밀을 예언하는 시가 시편 110편입니다. 자, 짧은 7절까지 본문 속에서 한 절 한 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것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 보세요. 자, 1절 읽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하셨도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원수들을 발로 밟고 일어서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4절로 36절에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할 때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자,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5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다윗이 한 이 말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측은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공명의 hor을 내어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광명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의 존귀이 주께서 새벽에. 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왕,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세상은 큰 나라든 적은 나라든 왕이 되면 권세를 휘두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챙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그는 그 왕권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마 타고 입성하셨나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한 왕, 세상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사랑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원수들이 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옷을 입은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 앞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면치한 시기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지금 창세기 14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죠. 전리품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자기 몸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제사장입니다. 자, 왕은 왕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왕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다윗은 이런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그는 바라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자, 지금까지는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많은 말도 안 되는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십니다. 그들을 불의를 심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방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위에 판단하여 식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네, 자,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를, 원수들을,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 어떻게 된다고요? 7절 시작. 길가에 신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네. 완전히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는 머리를 드시리로다. 회복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제 새 에덴을, 새 예루살렘을 다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서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궁핍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메시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까? 자, 지금 요한을 순교 직전에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사도 요한입니다.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열어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그들을 보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천군 천사와 더불어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시간 어제도 시편 109편 1절로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통 주위에 배신자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들은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뭘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는 메시아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메시아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왕은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권능을 가지신 왕,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3절 보시면요, 저는 그 3절 속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인 것을 알면 3절 한번 가보세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맞으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성도예요. 자,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청년이 자, 즐거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룩한 백성들이 즐거이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자, 봐보세요. 그 표현이 멋있잖아요. 새벽 이슬. 새벽 이슬은 어떤 이슬이에요? 예?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을 먹이는 새벽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은 생명이에요. 어둠에 임하는 거예요. 자, 캄캄한 밤에 하늘로부터 새벽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캄캄한 이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이 새벽 이슬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새벽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렸듯이 그 새벽 이슬을 먹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달려왔다니까요. 자, 부활절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돌 무덤이 옮겨지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회복됐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자, 청년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육신의 나이는, 여러분, 모세가 120살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봐보세요. 육신의 나이는 120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눈이 흐리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이 이전으로 모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겸손한 왕,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항상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그 제사장은 자기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시간도 주여 내 몸을 받으시고 내 시간을 받으시고 내 물질을 받으시고 내 생명까지도 받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명하시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저는요, 나도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입에서 곧 튀어나와도 참고 있습니다. 말할 줄 몰라서 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기 싫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지 아세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바보여서 말 안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진노의 날에, 그 진노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는 됐다. 자, 노아의 방주의 문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문을 닫아라.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그날이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는데 언제까지 참으실 거냐? 하나님의 날이, 진노의 날이 이르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어두움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게 5절 아닙니까? 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홍수 났을 때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았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메시아의 비밀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본 예수님, 영원한 왕이시오, 영원한 제사장이시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신 영원한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입니다. 자, 초림 예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을 이제는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을 알아야 이해가 되듯이, 자, 이제 청혼을 하셨습니다. 청혼을 한 그 신부는 신랑이 반드시 데리러 올 줄 알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청혼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맞다면 이제 결혼식 준비를 잘하고 기다리는, 낮에나 밤에나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해서 이 새벽에도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